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또 제한 없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난 몸과 마음,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쁘게 흠향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시간 중심으로 회개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사람들의 원리와 통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으로 이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먼저 의뢰하고 또 이 온 세계와 열방의 형편과 사정을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뜻을 좇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로 달려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님 가게 하시는 그 길 올곧게 끝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사죄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영혼,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닫힌 문들을 주님이 깨뜨리시며 그 중심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이시오 주인이십니다를 그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저희들이 입술을 열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틀 안에서 가장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 직접 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고 해방시키신 이 나라, 주님의 뜻으로 그 사랑으로 지켜주신 이 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이 땅에 주님 세우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나눠지고 갈라진 모든 상황들이 봉합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 속히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통일되어 주님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뜻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혹한 전쟁 가운데 놓여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힘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키기에는 사람이 만든 무기로 아버지 지킬 수 없고 사람의 이념으로 지킬 수 없고 종교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 고백합니다. 오직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그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뿐이오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힘을 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 곳곳에 아픈 곳, 상처난 곳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부모의 모습과 능력 닮지 않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그 형상과 성품과 그 능력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주의 뜻 따라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각각에 속한 가족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팔과 다리를 주님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허리와 관절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오르는 이 일이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의 그 침상에, 병상에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들고 나온 그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드릴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그 삶을 드리는 그 모든 헌신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그 손이, 그 삶이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빈손이 되는, 빈 삶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선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으로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계시록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듯이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감을 주어서 우리를 벌벌 떨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 그 맥락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천년의 사랑.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은 개혁주의 교회가 따라가는 이 무천년설,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잖아요. 이 개혁주의 교회의 무천년설, 어떤 천년설을 믿느냐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전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소위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주 사랑하는 이론이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구원론이 나와요. 잘못된 기독론이 나오고 잘못된 성령론이 나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천년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잘못된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은혜에 관한 이야기, 조직신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지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2년 동안 살펴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거의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자꾸만 이 계시록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게 돼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처럼 잘못된 천년설, 잘못된 7년 대환난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오해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그 천년왕국과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짚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이전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종말에 관한 생각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그 종말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천년설 정리를 해볼게요.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라고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를 하신 후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다 물리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라고 하는 해석이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둘 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요.
그때 성도들이 휴거되어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그 7년 동안 하늘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 지상에다가 천년 왕국을 건설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골자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르쳐 왔어요.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교회에 오셨던 부흥사님들, 그때 그 유명한 신현균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신현균, 또 모르겠다.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거의 이 세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좀 공부를 하고 나 보니까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유명한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그 휴거설을 한동안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시절이던 1986년도 이후로 한 92년 될 때까지 그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의 책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휴거라는 책, 그 다음에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펄시 콜레라는 미국 분이 쓰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이게 다 이제 환상 중에 혹은 임사 체험을 하면서 천국을 보고 온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천국은 이런 곳, 지옥은 또 이만큼 무서운 곳,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지옥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면서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신봉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그래서 남은 자 14만 4천 명, 그 신천지가 아주 좋아하는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대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환란 기간 동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이것에 대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좀 그 지역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좀 나름대로 책도 살펴보고 했던 바에 의하면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유대교 전통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고요. 그럼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조건 다 무슬림이냐?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이 전쟁은 사실 종교 전쟁이 아니고 영토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전쟁을 좀 이끌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유대인들한테 일단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소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양이에요. 반대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은 염소예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끝날 때는 땅의 왕들과 그 짐승들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쟁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이론을 가지고 영적 도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뭐 있었고, 어떤 선교단체, 어떤 선교사님의 중심으로 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성령의 뭐 어떤 영향 능력이 뭐 극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뭐 이렇게 이스라엘로 옮겨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목숨 걸고 나 선교지로 가겠다 해서 선교지로 가죠.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참수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덕분에 그곳에서 이제 조용히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서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것이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골자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골자로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와서 그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 번째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이제 비로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좀 복잡하죠? 어렵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뭐 오해의 소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그 즉시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천연설,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그 전천연설을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후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연설은 뭐냐면 이 땅에 소위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소수민족까지 다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복음을 다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인데, 사실 이 후천년설은 20세기 이후로는 거의 사멸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소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온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역사가, 또 여러 정황과 사정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인간들의 어떤 행태가 아름다운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뭐 성경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역사 속에서 도태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이론이다 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고 있고, 뭐 지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더 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이 무천년설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게 무천년설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아멘.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된 이 앵기켄, 이게 앵기조라고 하는 말의 시제 변화인데요. 이게 뭐냐면 완료형의 완료형. 그러니까 그 말은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그 나라가 왔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파랄람바노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기서 옮기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또한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누가 그 통치를 받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금 원색적인 표현으로 사탄의 나라,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탄의 통치 아래 사탄의 뜻대로 사탄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이후로는 사탄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기꺼이 기쁘게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자유함,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자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절대로 기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손을 풀어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상하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경제 상태, 더 나은 건강 상태, 늙지도 않고 이렇게 쓰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 네 것을 내 것이라, 내 것을 네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 맞나? 내 것을 내 것이라, 네 것을 네 것이라, 하여튼 서로 유무상통, 이런 것만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상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천국을 그 정도로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 우리의 차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감각과 상상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진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고 그게 진실하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를 상징적인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성경이 곧 천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기간을,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세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보는데, 그 말세 기간, 마지막 그 기간 동안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바로 그 기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긍휼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기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말세 기간 천년 왕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하늘의 왕노릇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은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고 고난도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은 소위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들이 성숙되고 양육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누려지는 그 하늘의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자유를 맛보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기도 하고 7년 환란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왕 7년 환란 나온 김에 도대체 이 7년 환란,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죠.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앞서도 여러 번 봤는데 다니엘 9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니엘 9장에 이 7년 대환란의 이 9장을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것. 왜 그런가? 보시죠. 9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래, 일흔이 70이고 이래가 7이잖아요. 그래서 일흔 이래, 7을 70번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70의 7, 490이죠. 그게 뭐 490년인지 491인지 490달인지 이것을 상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71회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어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누구? 기름 부음 받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종말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기를 71회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 71회가 끝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 왕 때에, 바사의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건 또 지금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를 하나님이 말하자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나누어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 왕의 칙령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 7에 7이죠. 7이레, 그 다음에 62이레, 그러니까 합치면 그 70에서 하나 빠진 69이레가 돼요. 앞서서 71회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걸 더하면 69일회. 그러니까 그 한 일에 7이라는 숫자가 조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일에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69일회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광장 세워지고 거리가 세워지고 곤란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7일에 더하기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라는 말이고, 종말 때까지 이제 얼마큼 남았다고요? 한 일에 7, 그 한 일에가 남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그 한 일에, 남아있는 한 일에, 그게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저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남은 한 일에 7년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일에 그 7년이 환란을 그 7년의 환란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고, 그 7년의 환란이 지나가면 1000년 왕국이 도래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6절, 27절을 보면
이게 그 7년 대환란이 따로 떨어진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개혁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천년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되거든요. 26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7년 대환란 주장하는 거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한 이레 7의 절반이 뭐예요? 3.5잖아요. 3일 반 혹은 3년 반.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남은 그 한 이레의 절반 3.5 그 기간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부활이 하신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제사나 예물을 드릴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사함과 용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3년 반, 3.5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걸 설명해 주는 기간이 3.5의 기간 동안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종말까지 이제 남아있는 그 한 일회 중에 절반은 예루살렘 파괴, 성전 파괴라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까지 남은 기간이 얼만큼이에요? 반 일에 남았죠. 3.5, 3과 2분의 1.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때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우리 이미 앞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게 3.5의 기간이에요.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게 3년 반이죠.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똑같이 3년 반 42달이에요. 그게 반이래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게 다 반이래요. 그래서 그 반일의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 12장 하면서 계속 살펴봤던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년 왕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자, 지금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세대주의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된 세력으로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이 전천년설을 아직 포기를 잘 못하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7년이라는 기간은 없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기간도 없는 것이고,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1000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1000년의 왕국의 시간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과 훈련,
그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허락되는 7년 환란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없어요. 이 기간에 동물 제사도 없고, 이 기간에 그 구약의 예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미 이 예언서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이 이야기를 언급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런 방구, 그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을 해두시고 준비해 두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미리 예정되었다, 미리 예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알고 계셨고 예비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온 인류가 그렇게 구원될 것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도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 극단주의적인 분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구원을 위한 다른 과정에 들어갔다라느니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서 연옥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리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모두가 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그 십자가를 그 당시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 이삭의 심장에 칼을 들이미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그 심장에 칼을 꽂을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모세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려고 모세가 그 빠져 죽어야 하는 나일강에 안 빠져 죽고 어디에? 갈대 상자. 그게 방주잖아요. 테바. 노아의 방주도 히브리어로 테바. 그 갈대 상자도 테바. 그냥 그 상자예요. 그 상자에 담겼더니 그 빠져 죽게 만들어야 되는 그 물이, 저주의 물이 한 방울도 그 테바 안으로 들어오지 침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요. 노아의 방주의 식구들이 살아나요. 그 예수라는 테바에,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라는 테바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저주의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허락되었다. 아니에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천연설을 믿든 후천연설을 믿든 무천연설을 믿든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잘못된 천연설,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 때문에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구원받는지를 놓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신천지가 오든 종말론자들이 오든 누가 와서 이런 잘못된 천연설을 이야기하면 우리 알아야지 알아야지 거부라도 할 거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말로 설명은 못할 망정 내가 들었던 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건 잘못된 종말론이고 잘못된 구원론이다라는 걸 그래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미혹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포장되고 있고 또 위장되어 있는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만 지어져 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저도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사이버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 1970년대에 처음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이제 고안해가지고 자기 소설에 등장시키고, 그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마치 이렇게 예견하듯이 소설처럼 써서 아주 이제 지금 또 주목받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너무 이렇게 너무 동의가 되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미래는 이미 왔다. 그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이미 왔다. 다만 균등하게 오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종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균등하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라고요. 물론 어느 시점에 가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재림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재림을 죽어서도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세대주의 천년 왕국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이야기하거든요. 7년 동안의 기다림, 1000년 동안의 기다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도 그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누군가는 천국에서도 지루해하고 누구는 천국에서도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이 세상의 시간, 공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곳.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 세상 시간의 틀 안에, 공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그 현재를, 천국의 현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불균등하게 맞이할 뿐이에요. 언젠가 누가 먼저 주님을 뵙게 되든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재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일단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고 천국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천국에 있다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냐, 종말이 언제냐, 이 땅에 정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냐 아니냐,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바로 지금 죽어도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연단되고 훈련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복하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종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마지막은 이러한 것이구나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의 발걸음을 오늘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옮겨가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인 것이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십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교리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인 것도 알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실패할지 몰라도 그러나 몸부림치지 않고 실패하기보다 주님 사랑하느라고 순종하느라고 몸부림치다 실패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